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저희들의 구주 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랑하는 사우스베이 성도님들을 한 일주일 동안도 각 처소에서 잘 지켜주시고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가 교회에 모여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없지만 인터넷을 통해 매주 각 처소에서 주님의 종으로부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 항상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또한 그의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재림이 더욱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먼저 우리들의 지난 날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과 모든 생각과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을 향해 하루하루 전진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사우스베이 성도님들의 생애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의 질병으로 인해 이 시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으면 이들 각 가정에 주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으로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이들이 각 가정에 그들이 필요하는 모든 것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항상 함께 해주시고 또한 인터넷을 통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과 많은 다른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충분히 내려주셔서 행복한 안식일 하루와 다가오는 새로운 일주일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기를 간절히 소원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도 없는 귀하신
오늘 2020년 11월 첫째 안식일에 함께한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신 우주적 삼중기별, 영원한 복음을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는 새 천사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조는 창조주를 말합니다 라고 한 제목으로 계시록 14장의 영원한 복음의 핵심인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14장 7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을 만드시니 곧 창조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사단이 제7일 안식일을 싫어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14년 독일과 동맹군이 이 양측이 많이 사상자가 나왔고 폭격은 계속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동맹군과 함께한 이 미국 병사는 독일군을 마주보면서 참호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1914년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때에 조라고 하는 미국인 병사가 마음의 참호 속에 갇혀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떠오릅니다. 내가 지금 집에 있었다고 한다면 크리스마스 추리를 떠올리면서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족들이 모여서 칠면조와 매쉬포테이로 그리고 초콜릿과 애플파이를 먹던 그 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삼엄한 공기를 뚫고 공중에서 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해주는 친숙한 크리스마스 캐롤 음악이 들려온 것입니다. 독일어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조라고 하는 그 병사는 독일 병사들이 부는 그 캐롤을 들으면서 그 리듬이 비록 독일어였지만 그 임은 친숙한 음이었기 때문에 따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때로 이런 의심도 했습니다. 적국이 우리를 참호에서 끌어내려고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를 격추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캐롤을 부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는 독일군들이 노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총을 내려놓고 미국이 있는 그 병사 쪽으로 참호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밤 그 끔찍한 전쟁을 뒤로하고 총을 내려놓고 그 짧은 크리스마스 한밤을 서로 얼싸안고 크리스마스를 캐롤을 부르며 형제처럼 어울렸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은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나이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였으니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은 서로 한 형제였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조가 하는 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창조는 우리를 한 형제, 한 자매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는 이 세상의 국가들을 하나로 연결해 줍니다. 인간의 존엄성의 본질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통된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되고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래서 독특합니다. 창조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은 귀중한 가치와 하나님이 주시는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는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자존감을 제공해 줍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또한 낫다고 하는 뜻도 아닙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인정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각 개인에게 독특한 개성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특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행위인 것이죠. 어떤 사람도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전자와 그 염색체가 합쳐져서 인간의 성격의 독특한 생물학적 구조를 형성할 때에 하나님은 패턴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인간을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화론은 어떻습니까? 진화론은 인류가 무작위에 의해서 낮은 생물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말하죠. 제가 단지 유전적 사고를 하는 큰 단백질 분자 안에서 단지 동물보다 조금 더 지능적인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창조는 또한 삶에 대한 도덕적 의미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메시지에 대한 각자가 도덕적 책임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한 뜻이죠. 우리는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책임이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에게 가장 높은 기준은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진화론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입니다. 내일이 없죠. 하지만 창조는 밝고 영광스러운 내일을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고통, 상심, 죽음이 없는 새로운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질병의 고통과 죽음이 없는 그 광채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재현될 것입니다. 진화는 영생에 대한 희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진화는 단순히 무덤을 땅의 어두운 구멍으로 제공할 뿐입니다. 아침이 없는 긴 밤의 죽음만을 제시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하지만 창조는 우리의 삶에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손에서 성경은 우리가 왔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운명은 영원합니다. 창조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희망으로 우리를 격려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그래픽입니다. 대충의 로비에 걸려있는 이 아름다운 그림이죠. 예술가 네이튼 구린이 그린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이 축복받은 소망이라고 하는 이 화가의 그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경을 그렸죠.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천사가 무덤에 나온 어린 소녀를 부모에게 돌려준 장면 여러분 보십니까? 이 화가 네이튼 구린은 우연히 어떤 한 가족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그 집의 어린아이는 이상한 질병으로 아주 어린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 화가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부모를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의 날에 천사가 그 어린아이를 부모에게 돌려주는 모습을 그 맨 앞에 그려넣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희망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한 남편과 아내가 열린 무덤 사이로 만나게 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헤어졌던 아들과 딸이 그들이 어렸을 때에 돌아가셨던 어머니를 품에 안기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제7일 안식일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창조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의 창조 권위의 영원한 표를 영원한 인으로서 제7일은 안식일에 새겨 넣어 주셨습니다. 매주 안식일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매주 안식일은 우리가 그분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매주 안식일은 창조주의 무한한 지적인 그 설계자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심을 상기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안식일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심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모든 안식일, 창조 이야기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다시 만들 것임을 이 안식일은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신속히 전파하는 한 천사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공중을 날아갑니다. 그 천사가 크게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십시오. 즉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선포인 것이죠. 진화론이 등장하던 1844년 그 시대에 예언적으로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1844년에 사단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항하는 진화론을 세상에 등장시킴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맞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 1840년경에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부르시는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는 예수님을 창조주로 경배하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아마도 이 문구가 어쩌면 새롭게 느껴지실 분도 있으라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신이 기품 위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창조 활동의 주체자이시지만 성경은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주가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에게 창조적 권위를 지정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11절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창조적 권위를 지명해 주셨다는 이 성경 말씀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계획을 수행하는 창조의 활동의 주체자이셨습니다. 계시록은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선포를 우리에게 내립니다. 창조적 활동의 주체자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라고 우리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창조를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창조 활동의 주체자이신 예수를 싫어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예수는 라이벌입니다. 창조주를 미워하기 때문에 창조를 불신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방법으로 창조를 공격하기 위한 진화론을, 유물론 사상을, 고등비평을 이 세상에 등장시킵니다. 언제 등장시켰습니까?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그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1844년 이후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 남은 교회가 등장하는 그 시기에 맞추어서 진화론을 등장시켰습니다. 이 진화론을 등장시킨 그 배경 속에서 이 사단은 그의 창조적 권위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훔쳤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창조주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함을 못마땅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빼앗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상징인 안식일이 우리의 창조주로서의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합당성에 대한 대쟁투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선과 악싸움의 대쟁투의 중심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창조주로 예배하기에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예배의 기초는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기초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 우린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오늘은 좀 더 다른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존재한다고 여기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존재에서 창조를 파괴해버린다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도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문제는 율법주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날 예배 드릴 것인가에 관한 날짜에 관한 이슈가 아닌 것입니다. 어느 날을 예배로 선택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슈를 넘어서 이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에 관한 이 예배 드리는 것은 선과 악 사이의 대쟁투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신 그리스도를 멸망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예배의 기초를 훼손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과 의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등장하던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의 창조력과 권세의 영원한 상징으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여기 성경 말씀에 우리가 안식일에 주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동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제7일 안식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의 생명의 시여자이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또한 우리 가족을 연결시켜 줍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누구에게 왔는지 누구인지 우리의 뿌리와 근원을 알려주는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안식일이 그 출신 가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유일하게 소중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아주 귀여운 작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소녀가 약 7살인데 그 소녀의 엄마는 이제 둘째 아이를 갓 낳았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이 소녀, 그리고 갓 낳은 이 여동생, 이 네 식구가 아주 사랑스럽게 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7살 꼬마 소녀가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제가 아기 방에 혼자 들어가서 아기와 얘기하고 싶어요.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엄마는 엄마 없이 혼자 이 아이가 아기 방에 들어간다고 하니 약간은 주저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소녀가 아기에게 무슨 말 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을 살짝 열어놓고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그 7살 그 소녀가 혼자 아기 방에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듣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엄마가 듣는지 모릅니다. 소녀는 말합니다. 동생을 그의 품에 안고 나의 사랑하는 동생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게 보여줄 수 있니? 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 전에 보고 나왔잖아.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사실을 자주 잊고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재창조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는 자꾸 잊고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 또한 어쩔 때는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계명에 박아놓으셨습니다.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그러므로 오아시스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궁전에 머무른 시간과 같은 시간 속의 성전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한 그 사실을 기억하도록 시간 속에 박아놓으신 거룩한 날인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묘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이 미묘한 속임수는 진화와 창조의 형태를 혼합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첫 번째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의 사건에 수백만 년 흘러 점차 진화하도록 허용하셨다라고, 즉 창조적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서적 관점에서 창조적 진화론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셨음에 경고하셨도다. 성경은
이 세상이 오랜 세상에 걸쳐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존재케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또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말씀하신 것보다 오랜 세월의 진화적 진보가 없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이 존재하게 됐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경에 따른 창조의 날 24시간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이 수천 년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방금 시편 33편을 읽었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의 언어적 문법 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는 염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형용사로서 욤이라는 단어가 앞에 숫자가 나올 때마다 시간을 나타내는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창조의 24시간은 24시간이 아닌 더 긴 시간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성경의 언어적, 문법적 구조를 훼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제7일 안식일을 공격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의 핵심인 창조 행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싶어서 창조를 진화론으로 회성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이유와 본질을 빼앗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 되는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이 행위를 사단은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선과 악 사이의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제7일 안식일입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죠. 하나님의 법이 임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주적 대쟁투의 싸움은 창조적 권위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요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권위의 근간이 되고 율법의 중심에 서 있는 제7일 안식일은 선과 악 사이의 싸움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순종은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 행위인 것입니다. 간혹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폐해지지 않았던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 즉 법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과 악 사이의 싸움이 도덕적 결정을 내리도록 부름을 받을 때 우리는 심판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고 하는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이 부름을 받고 있으며 그 창조주, 이 예배의 핵심은 제7일 안식일 예배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주의 보좌를 위한 대쟁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이 말하는 핵심을 우리는 넉넉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곧 하나님을 존경하라. 도덕적 판단을 기울여서 경외하라고 하는 메시지죠. 순종의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을 만드신 이 곧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 제7일 안식일 예배로 돌아오라고 하는 간곡한 하나님의 호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말씀,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후에 따라오는 9절에서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곧 짐승을 경배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7절은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말하고 9절은 짐승을 경배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설정된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예배 드린 자들이 다 창조주를 경배하지 무슨 짐승을 경배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분명히 창조주를 경배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대하여 결정적으로 14장 12절에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창조주를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룩하게 즐거이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마음의 우문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문제는 기독교의 어떤 부수적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지키고 할 수 있을 만큼 지키면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 자체를 훼손하고 창조주의 권위를 파괴하라고 하는 속임수를 두는 이유는 사단이 예수님을 이토록 비하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경배는 요한계시록에서 대조를 이룹니다. 이 두 경배는 우리 눈앞에서 짐승을 숭배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그날을 예배하거나 둘 중 하나 대조를 이룹니다. 이제 곧 로마 교회와 미국이라는 국가는 언젠가 다시 하나로 연합할 것입니다. 곧 땅에 거는 자들로 하여금 짐승을 경배하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법령이 미국에서 통과될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를 경배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능력으로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굳건히 설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헌신, 우리의 가장 깊은 충성, 우리의 완전한 충성에 합당하다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21세기 사회에서 안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가장 깊은 충성, 존경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시간의 궁전입니다. 그리고 제7일마다 그 시간의 축복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임재의 영광으로 초대하십니다.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유대인 작가의 한 글에서 안식일의 중요성을 그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안식일은 하늘나라에 대한 은유이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안식이 될 메시아 시대에 그것을 미리 내다보는 경험을 우리는 안식일에 미리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체험합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부터 정지합니다. 스탑합니다. 분리시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늘 궁전에서 예수님과 함께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매주마다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분과 더 깊은 영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이 갈등의 대쟁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셀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안식일의 맛을 즐기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다가올 세상에서 영혼의 맛을 즐길 수 없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영혼의 맛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창조주와 교제하기 위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시간 속의 성전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6일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세상과 씨름하지만 안식일에 우리는 특별히 영혼에 심어진 영혼의 씨를 돌봅니다. 세상은 우리의 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시는 영혼의 씨를 양육하는 시간인 것이죠. 우리는 사랑 많은 창조주를 경배할 때에 영적인 믿음의 씨가 자라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고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영의 열매는 우리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전에 모든 일을 마치셨습니다. 그것은 완전했고 안식일에 우리는 사랑과 보살핌을 받습니다. 안식일의 이 안식은 우리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우심에 달려있는 안식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이 안식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는 쉼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쉼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체험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뢰를 그래픽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것은 그에게 완전한 쉼의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의 성전 하늘 궁전에 들어갑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옵니다. 우리는 구원을 행위로 얻을 수 없으며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적 행위를 맡아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는 그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그 사실에 안주합니다. 그것은 창조의 완성된 작품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그의 완성된 일을 안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에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의 일은 그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그의 구원에 응답합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손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 드릴 것이 없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단순히 나아가는 날입니다. 단순히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쉬고 안식일의 은혜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제7일 안식일에 대한 더 깊은 의미가 여기 에스겔서 20장 22절에 있습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주님은 안식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는, 즉 성화시키는 능력의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제7일 안식일에 하나님과 보내는 그 시간의 관계, 마음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창조하실 수 있다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새로운 창조의 표징입니다. 성화는 성경에서 거룩함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표가 되는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7일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오면서 우리는 우리의 순종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주시고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안식일을 통하여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의 진정한 전능자라고 하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분의 특별한 자녀로 성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의 특별한 자녀로 성화시키기를 갈망하십니다. 안식일은 성화의 표가 됩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 메시지는 우리를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전능한 창조주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감옥문을 여는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리는 술 중독과 담배와 흡연 속에서 자유를, 어쩌면 음식물의 부절제로부터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증오와 괴로움과 분노와 원한에서 구출받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마음을 타락시키는 어떤 디지털 미디어의 매혹적인 매력으로부터, 그 어떤 영상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욕망, 새로운 맛, 새로운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안식일은 우리 가족을 성화의 길을 인도하여서 영적인 삶에서 계속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3절과 24절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에서 드릴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서 경배하리라.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존경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는 그분께 제7일 안식일에 이 땅에서와 같이 그분께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준수는 어느 날이 예배일인가 따지는 법적 요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의 휴식과 기쁨을 위해서 창조 행하셨고 그 창조 주간에 이미 떼어놓으신 구별된 하나님에 속한 시간임을 우리는 인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늘 궁전으로 초대합니다. 이 땅에서의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궁전은 하늘에서 땅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창조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교제에 대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창조는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여러분을 창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 창조는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로서 오늘 다시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는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싶어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지금 새로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창조는 일곱째 날에 쉬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모든 수고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창조주이신 예수님과 이 시간 쉴 수 있습니다. 창조는 새로운 세상을 말합니다.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창조한 이 지구를 다시 창조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영원한 안식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도록 주님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진실하신 생명의 말씀 삼가 듣고 기억하라. 예수님 말씀에 이르시기를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네.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네. 복이 있네. 주님의 명령 행하는 자는 크신 축복 받으리라. 예수 말씀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경배를 드림도 헛된 것이라.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네.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네. 복이 있네. 주님의 명령 행하는 자는 크신 축복 받으리라. 주의 명령 행하는 자는 하늘나라 들어가서 죄악과 슬픔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전에 안식일을 진리를 깨닫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큰 안식일의 의미를 바라봅니다. 하늘 궁전에서 미리 안식을 맛보는 이 제7일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 일부는 전에 성경에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한 번도 메시지를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에 들어가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신앙의 결단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을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를 따르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